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잘 들려요? 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7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28절부터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래요.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선생님 그냥 뭐 선생님인데 우리 뭐라고 할까, 한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에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호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특정한 그것을 말할 때 이제 쓰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선생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 집안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돈독한, 어떻게 보면 막역한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런 어떠한 문장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불렀다 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렀다 그래요. 가만히라고 표현했거든요. 가만히라는 단어보다는 여기 이 단어가 이 나드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나드라라는 얘기는 비밀이라는 단어거든요. 비밀이. 그러니까 뭐 비밀이니까 이제 가만히 불렀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동작의 단어거든요.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그런 의미에서 다르죠. 왜 비밀스럽게 동생을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밑에도 이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다니 동구 바깥에 머물러 있어요. 마르다를 만날 때도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입구 어느 지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동네라는 울타리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도 조금 더 좀 옆에라고 할까, 들어가기 이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동구 밖이 되는 거죠. 거기 계신 거예요. 마리아를 만날 때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안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거기까지 예수님 만나러 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거리두기와 비밀리 불렀다는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마 예수님은 소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끄러운 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로 인해서 왁작지껄하고 때로는 또 시비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초상인 거거든. 초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붙잡히는 것을 뭐 두렵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하고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무리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가지 않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왜 안 가고 계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소요되는 것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상중에 있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또 예수님 만나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뭐 지금 관심이 초상난 집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관심은 예수님께로 쏠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조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서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마 헤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좀 쓸데없는 유추를 하나 더 하면은, 장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중심에는 무덤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거든요. 그럼 보편적으로 어디다 쓰냐면 동구 밖에다 대부분 쓰거든요. 마을 바깥에. 왜? 유대인들은 죽은 자는 접근을 안 해요. 무덤에 손대는 것도 불결하다고 보고요. 시체에다가 손대는 것도 불결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중심 이런 데다가 무덤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도 아마 아셨을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도 사실상 다시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건 이제 제가 좀 심하게 유추한 거예요. 유대 사회나 그 어떤 지리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것보다는 소요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을 거다. 조용히 조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뭐 이러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되니까 이거를 원치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비밀스럽게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동생을 부를 때도 아마 조용히 귓속말로 했는지도 몰라요. 왜? 거기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조문객들이 많이 있거든, 유대인들이. 근데 대놓고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만이라는 개념은 아마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리아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쏙닥쏙닥 하지 않았을까. 언어는 비밀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도 모르게 불러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살짝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콕 찍었죠? 마리아를 부른대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마르다는 이미 만났고, 세 남매 중에 이제 나사로는 죽었고 남은 것은 마리아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마리아를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리아 너를 부른다라는 요 뭔가 콕 찝는 듯한 요 문장의 구성은 어떤 애정을 표현한 사도 요한의 기법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문장의 실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굳이 너를 부른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셔, 이렇게 되는데 너를 부른다. 이거 좀 다르거든요. 좀 느낌이 좀 어떻게 좀 느껴져요? 그런 어떠한 애정적인, 예수님이 그만큼 마리아 사랑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
그거를 부었잖아요. 이 정도로 아주 그 막역한 관계이면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야. 예수님 볼 때는 보통 일반 다른 그 여성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너를 부르신다니.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그래요. 4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듣고 급히 일어나 나아간다. 아주 중요한 동사적인 단어들이에요. 하는 말이,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마음 내심에는 예수님을 엄청 기다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말이 상당히 희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잠깐 5분 후에 가면 안 될까요? 밥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거 밥 뜸들이고 가야죠. 뭐 이런 거. 주님, 저 지금 누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누가 온대요. 만나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형편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의 형편과 나를 만나려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라는 얘기지. 어떤 게 더 크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왔어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온 거예요. 응용을 좀 해봐요. 오늘 말씀이잖아.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만약에 일찍 성경을 읽어왔고 생각을 했더라면 대답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또 어떻게 왔어요? 아유, 똑같은 말 하면 어떡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찍 왔죠. 늦게 온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예시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이랬다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는 나는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보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고 100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는 그런 눈이 좀 확 열리면 좋겠다.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말을 듣는 순간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죠? 보통 같으면 마을 안에 가고 그 집에까지 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조문을 가면, 지금이야 다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잖아요. 빈소가 다 거기 차려졌고, 거기까지 가지 여러분 저 바깥에서 있으면서 기다리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전히 동구 밖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 한번 해봐요. 생각 한번 해봐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 다시 예수님께 왔어요.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어느 정도 걸렸겠죠. 잘은 몰라도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 뭐랄까 크기를 한번 좀 보면은 왕복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냥 그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냥. 네. 마리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네. 예수님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가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님 내게 오세요. 당연히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거리가 멀어요. 성경의 한 예를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엄청 멀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거기에 가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주님 앞에 내가 다가서는 주님 제게 오세요. 이건 좀 몰상식하고 무식하죠.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연하는 것, 사람들이 시끄럽고 혼잡하고 초상해서 슬퍼하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깨지는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절에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래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건 아니죠. 무덤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며칠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3일까지는 어떻게 살아날까 생각도 하고 이따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위로하던 유대인들이에요. 위로하던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가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막내인데 너무 슬프니까 혹시 무덤에 가서 또 울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뒤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조금 불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기 그 나사로 집에 조문 온 사람, 위로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이 곡을 하면은 그 죽은 영혼이 미련 없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고대 사회일수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래되지 않은 아마 한 3, 40년, 4, 50년 전까지는 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오기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마리아가 갔다 가서 저렇게 따라가서 거기 가서 또 슬피 운다고 기록됐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내용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이제 봐지고, 그래서는 아니고 이 워낙 좀 동네 사람들하고 마르다의 집안하고는 그렇게 뭐 벽이 없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 집안이 부모님이 그랬던 세 남매가 그랬던 너무나 동네 사람들한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객도 많이 왔고 이런 어떤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막내잖아요. 아직 나이 어리거든요. 계속 자기들 앞에서 같이 울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니까 위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덜컹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나간 건 아닌가. 그 당시에도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무리하게 제가 무리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나가서 자살하잖아요. 그 어떤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은 이 멘탈이 붕괴돼 버리거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다 없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 그냥 위로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쫓아가는 장면을 요한은 기록했는데, 아마도 요한의 의도 속에는 단순하게 조문의 위로의 차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에게 유추한 얘기를 해줬느냐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서 이상한 걸 보면 제가 미리 말씀해드린 곡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살의 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검색이든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기록의 저희는 원래 의도는 그것보다는 위로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1절서부터 이렇게 쭉 33절까지 나오는 이 위로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평범한 동네 유대인들, 동네 아저씨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바리새인들이.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당시 사람들, 백성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는 훨씬 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느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한 무리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약간의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지,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베단이라는 동네는 시골 동네고 예루살렘 성하고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동네예요. 네. 당진하고 서울하고 어떻게 정서가 좀 비슷해요? 전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당진 시내하고
여러분 사는데 동네 말하면 좀 그렇고. 면천은 어때요, 면천? 느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베다니는 그냥 시골의 한적한 동네고, 여기 있는 조문하는 유대인들은 동네 아저씨들, 위로 차원에서 온 거지. 뭐 그 중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아마 제가 볼 땐 그러잖아요.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는 그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수장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시골 동네는 없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건 좀 무리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다. 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교가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나요? 안 엎드렸나요? 잘 모르겠죠. 성경에 기록된 바에는 엎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상당히 봉사정신은 세요. 그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어떠한 휴머니틱한 이런 어떤 인간애적인 것들은 마르다가 훨씬 큰 것 같아. 나이도 더 먹었고 사회적인 아마 연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르다는 아마 부모님 여의고 밥벌이 하려고 어떤 직업적인 뭐를 하고 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생계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산업전선에 나가서 돈벌이 되는 일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일찍 철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거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어떠한 그 접근성은 마르다하고는 또 다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앙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에서 더 가까이 했던 반면 마르다 언니는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측면, 선생님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러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접해야 된다는 이런 어떠한 예절 이런 걸 더 챙기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집에 있을 때도 언니는 부엌에 나가서 대접할 것을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딱 고아갖고 하시는 말씀 막 듣고 있고,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어요. 힘든데 얼마나 차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역정을 좀 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뭐 쉽게 그냥 몸에 익숙한 듯이 어떻게 이러셔요? 아니면 엎드린 적 없고 그렇게 앉아만 계시고 이렇게? 지금도 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그 옛날에는요, 엎드린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엎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존경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엎드려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바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 엎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 엎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 바친다는 표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존경하는 얘기. 근데 그 존경도 최상급으로. 그냥 존경하는 정도 갖고는 엎드리지 않아요. 극진히 존경하는 분 앞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엎드리냐면 겸손한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 목에 칼을 대면 엎드려도 그전에는 안 엎드려요. 고자세죠. 근데 이제 마음이 겸손하신 분들이 엎드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게 좀 있고요. 세 번째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종이에요. 좀 군사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복종한다는 개념에서 엎드려요. 아까 말한 거예요.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 엎드리는 게 그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도 그렇고 보면은 엎드리는 경우들 많아요.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리잖아요. 왜 엎드린 줄 알아요? 신하니까? 왕이니까? 아니에요. 내 목숨은 왕 당신 겁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왕의 말은 절대 복종이에요. 어기면 목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잖아. 요한은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세하게 발 앞에 엎드렸다. 그냥 엎드렸다가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리고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생명은 주님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마리아는 엎드렸다. 자, 마리아의 이 행동하고 예수님 머리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쏟아 부은 거하고 한번 연결시켜 봐봐요. 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3천만 원을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 위에 붓는 거야. 이건 허비한 거로 보는 거잖아요. 쏟아졌잖아. 이거 못 써요. 3천만 원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는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과 여기에 발에 엎드리는 모습하고 딱 연결시켜서 보면은 마리아는 가능한 여자였구나. 가능한 여자였구나. 향유 한 나도를 그럴 정도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결코 뭐 어렵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평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저는 이거를 애정이라고 봐요. 뭐 마리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숭고한 신앙정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위험한 얘기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했을 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정적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녀의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좀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애정, 또 선생님과 제자의 어떠한 그런 관계에서도 애정.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는 관점의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듣고 숙지하는 이러한 마리아의 자세는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에 입문한 정도가 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본다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러분 부담되는 얘기 하나만 할까요? 부담되는 얘기야. 선택하세요. 뭐 해도 된다 하지 마세요. 뭐 어떤 거예요?
부담되니까 말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무릎 꿇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절이죠? 그게 달라요. 그런 나를 보는 주님이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어떠한 그 정신과 자세 이런 게 이제 있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체험상 경험상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비교하면 훨씬 더 무릎 꿇는 거에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더라. 능력을 받는 측면에서도 능력을 받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장의자에 저도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많았거든요. 한 2시간, 3시간씩. 그때 능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무릎 꿇는다는 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이런 거죠. 내 마음의 자세거든요. 내 마음의 자세. 제가 예배 드릴 때 좀 자세히 이야기 지금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발의 자세 어때요? 지금 움직이지 말고 발을 쭉 뻗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뭔가 정숙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죠? 질서나 이런. 근데 나는 발을 쭉 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는 경배하는 이 심령이 뜨겁다.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 거. 이 자세라는 게 잘못 말하면은 율법적이게 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저도 그래갖고 의자에 앉으면 여기든 저기든 앉으면 뒤꿈치를 땅에 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앞에만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거든. 집중하게 되고 이런 거. 나를 위한 거죠. 여기 이제 마리아의 이 자세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여겨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가 말한 거하고 똑같죠? 네. 언니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위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운다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우는 것을 클라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 조문은 유대인도 운다고 표현했는데 이 클라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었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크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클라리오라는 것은 우는 건 우는 건데 뭐 곡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고 뭐 우는 어떠한 자체를 말하는 거라면 다크리오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 내지는 않으면서 깊이 내면에 깊은 슬픔을 갖고 눈물 흘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눈물을 쭉 흘리는 거 있죠. 막 고성 지르고 막 어떻게 막 하는데 눈물 하나 안 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 그건 클라리오예요.
소리는 높여서 우는데 내면의 눈물은 흐르지 않는 클라리오. 그런데 마음 저 깊이서부터 슬픔을 간직하고 눈물이 줄 흐르는가. 고요한 눈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다크리오거든요. 이 울음이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라는 얘기지. 어떤 자의 슬픔이 더 큰 것 같아요? 클라리오, 다크리오. 다크리오. 이게 더 크다라는 거지. 자,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있고요.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우리 한국적 번역입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이 분노했다라는 얘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개념이거든요. 원어 그대로 말하면 영이 예수님의 영이 분노했다는 거야. 분노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많이 속상하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영이 막 화가 나는 거야. 또 이거를 또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 사탄을 정조준 해갖고 사탄 때문에 죽고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이 사탄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한테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예수님의 엄청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이 속상함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사탄 영적 그런 개념보다도 너무 슬픔이 큰 것을 그러다 보니 너무 속상한 거야. 젊은 나이에 예수님보다 어린 나사로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고 그리고 안타까운 집안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님의 이 눈물 흐르는 눈물의 이 상태는 속이 엄청나게 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이것도 의역했어요. 동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요했다, 흔들렸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요한이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짐작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관계 참 좋은데 이런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러신 분들이죠? 안 보고 제가 묻습니다.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요. 나사로 어디 뒀느냐 이거죠. 무덤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무덤에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날짜도 지났고, 그러니까 집에 갈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무덤을 먼저 물어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그 뒤에 보니까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사랑하셨는가라는 말이 에필레이라는 단어거든요. 필레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죠?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 근데 에필레이라는 이 단어,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전부터 나사로를 쭉 사랑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완료, 사랑이 안 끝났어요. 사랑이 안 끝났어요.
예전부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 언제까지 사랑할지 모르지만 이런 미완료형을 사도 요한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를 얼마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맹인의 눈을 떴던 것은 기억나시죠? 어디에 나와요? 그건 모르지만 9장에 나오죠. 실로암 목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맹인인 이유는 부모의 죄 아니면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봤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봐봐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지금은 베단이에요. 거리 약 3km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능력 행하심의 소문이 얼마큼 자자하게 지금 번져나갔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셨죠? 뭐 여러분 3km니까 아이 그거 뭐 그냥 날마다 그냥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쉽게 말하면 지방 사람들, 시골 사람들 지금이야 뭐 교통이 좋고 다 차 갖고 있으니까 뭐 어딘다 하지만 옛날에 제가 당진 내려왔을 때만 해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학교 가고 여기 집에 오고 여기서 살다 죽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원당을 모르더라고. 몰라요. 더구나 젊은 학생들인데도 몰라. 안 다녀봤대. 가보진 않았대. 아니 여기 당진 여기 또 요 동네에서 원당까지 얼마나 멀어요? 한 3km야. 가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그게 어딨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2000년 전 얘기야. 어떻게 했어요? 저기가 뭐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있고 6월절은 가요. 그러나 평소에는 안 가요. 여러분 가면 가죠? 내가 볼 땐 여러분도 안 가. 학교 때문에 어차피 가고 뭐 이러긴 가지만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다 거기야. 이게 뭐 그 나라나 이 나라나 그 옛날 시골은 다 그렇단 말이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소문은 널리 퍼진다는 거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잖아.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맹인된 자의 눈도 뜨게 했는데 아니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원망스럽고 하나는 소망스럽고. 원망도 조금 섞여 있는 듯하면서도 은근히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눈을 뜨게 했다면 나사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어떤 소망적인 것도 그 속에 담아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망은 망인데 원망과 소망이야.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온 조문객 동네 아저씨들이거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뭐 초상집 갔다가 오면서 말 한두 마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90 사셨대 호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럼 두 말 안 해. 근데 15살 먹은 애가 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막 들어갔는데 그냥 어떻게 사고나 어떤 병을 해서 죽었대. 돌아오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겠어? 무슨 얘기하겠어?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때가 돼서 갔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아마 뭐 우리하고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원망도 조금 있으면서 그러나 또 소망도 좀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3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아까 33절에 비통히 여겼다고 했어요. 또다시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도 이렇게까지 비통히 한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서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없더라고. 자기 어머니를 놔두고 먼저 십자가에 거기서 죽으시면서도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비통해 하면서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맡기는 그 정도였다는 얘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이 비통해 하시는 이런 모습, 눈물 줄줄 흘리시면서 아이고 나이나 어려야지면 뭐야 어린애가 창피하게 눈물 흘리고 그런 예수님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감각적으로 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덤에 가시니, 이제 무덤에 가시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수평적인 무덤이 있고 수직적인 무덤이 있어요. 또 듣긴 처음 들을 거야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빨리 끝나긴 하시지. 시간 다 가는데. 멀었어요 끝나려면. 끝나지 않으면 끝낼 수 있고.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어요. 수평적인 무덤은 일반적인 굴이에요. 굴. 동굴을, 굴을 쓰는데 그냥 암벽이죠. 암벽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연적인 굴도 있지만 그냥 암벽인데 파요. 거기는 잘 파져요. 뭐 나무나 뭐 이런 걸 하면 잘 파져요. 석회가 많이 있는 땅 지질이거든요. 파. 그러면 이제 좀 부자들만 해요. 부자들만. 굴을 무덤으로 쓴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권력이 있든지. 근데 더 부자는 뭐냐면 굴을 깊이 파고 거기에 큰 돌을 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죠. 이게 정말 부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스타일의 무덤을 쓰셨거든요. 왜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나사로도 그런 식이지. 자, 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무덤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서랍식 무덤이 있었어요. 서랍식 무덤. 무슨 얘기예요? 굴은 굴인데 굴 벽에 서랍식으로 캐비넷 이렇게 하듯이 그 시신 딱 들어가게끔 굴 파갖고 이렇게 집어요. 그러면 한 굴에도 여러 시신을 안치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도 가족장. 큰 굴 안에 여러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매장은 아니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이런 게 이제 있고, 이제 뭐 수직식의 무덤은 이제 매립이죠. 매장하는 거죠. 땅을 밑으로 파서 안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봉분도 있어요. 있는데 평토장도 있어요. 평토장은 무덤인데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밋밋해요. 이 평토장이라 하거든요. 평토장. 그래서 무덤을 쓰고 나서 거기다 이제 회를 이제 칠해요. 왜?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만들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제 평토장도 있고 봉분을 약간 쓰는 그런 무덤도 있고, 좀 수평적인 무덤이 있는 반면에 땅을 파서 들어가는 수직적인 무덤도 있고, 나사로는 이제 좀 동굴을 쓴 그런 이제 무덤이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난대.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죽은 지 3일 동안은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이에요, 의식.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들도 장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살아날 것에 대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시신 주변을 맴돈다. 이런 어떠한 그들만의 뭐 낭설일지 그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일 지나면 떠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이면 완전히 죽었다. 왜? 그 영혼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이런 유대인들만의 그런 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3일장은 한국 사람도 이제 했던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시신 안치할 때 뚜껑 어때요? 뚜껑, 관뚜껑 닫아 봉해요, 안 봉해요? 안 봉하잖아요. 열어놓잖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겠다. 무서워서 뭐 그 근접하지는 않으니까. 관에 이렇게 안치하고 놔두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놓지만은 뚜껑을 박지 않아요. 그건 왜? 죽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발인할 때 뚜껑 못질해가 그때서 발인을 하거든요. 좀 비슷하죠? 그런 면이. 별걸 다 말한다 내가. 쭉 보면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나흘 됐어요, 나흘. 그만해요. 막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았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앞부분에서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보고는 왔지만 여기 뭐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뭐 21, 22, 23, 24, 25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그랬더니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이게 유대인들은 눈 감고 기도 안 해요. 눈 뜨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엄한 생각 자꾸 하니까 눈 뜨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떠한 사물에 내 정신이 뺏기지 않으면 눈 뜨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산기도 다닐 때 서울에 있을 때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한번 해봐요. 달라요, 느낌이. 괜히 폼 잡는 건 아니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좀 문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예시적 부정과거문을 썼거든요. 이게 어려운, 우리나라에는 없는 얘기인데 헬라어에만 있는 얘기인데 부정과거인데 예시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정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일 이렇게 하면 딱 말하는 거거든, 문법으로. 근데 예시적 부정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시적이거든, 예시적.
한자 예시예요. 예시적 부정과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들으셨는데 부정과거야. 예전에 하나님의 그 영역 그 통치 안에는 이게 다 있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미래의 그 어떤 것을 지금 이 현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21장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예시적 부정과거거든요. 네. 이런 말씀은 어려운 거고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얘기야. 부정과거잖아요. 근데 예시적인 거야. 좀 이해 가요?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많아요. 이런 거를 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는 이미 나사로는 살아난 거예요. 단지 그 일을 지금 하는 것 뿐이죠.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봐봐요.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적이기도 하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지를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좀 했잖아. 하는 이유는 저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야. 상당히 교육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한다는.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내가 왜? 백성들이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목적행위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목회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번 더 이렇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이 지금 어떤 목적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뻔한 거지만 그래도 한마디 더 해주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 한번 해봐. 큰 소리는 어느 정도일까? 에? 은희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아니야? 누가 해볼래요? 용기 있는 자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못해? 집에 가서 하세요? 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왜 큰 소리로 했냐 이거. 왜 큰 소리로?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도 돼. 그래 큰 소리로. 그래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 근데 큰 소리라는 것은 그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서 예수님의 이 표적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수님이 이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져요. 자, 여기 이제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 드로엑스라고 하는, 드로엑소라고 하는 단어로 있는데 밖으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냥 나오라 그랬잖아. 나사로야 그 동굴 안에서,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외쳤던 거죠. 44절 마지막.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배로 동인. 배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천, 헝거, 붕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동인 채로 꼭꼭 이렇게 다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발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 콩콩콩콩 이렇게 나. 강시야? 하여튼 사람이 딱 봤을 때 머리서부터 다 이렇게 붕대 천으로 감은 거예요. 이것도 잘 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그렇게 수의를 이렇게 그게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유한 사람만이 하는 거야. 모든 유대인이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런 건 굳이 뭐 쓰지 않아도 되실 텐데 그만큼 이제 전체가 다 봉했다고 하는 거. 만약에 얼굴 싸지 않으면 숨 쉬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아닌 거예요. 다 죽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대요. 자, 아무튼 결론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이 성경에 나사렛까지 3건입니다. 하나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나사로. 딱 3번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죠. 마치겠습니다.